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성령이 쓴 우리 행전 21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뒤에 전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불편하실 것 같아서. 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엄청난 박해의 실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8장 1절을 다시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는 주인공으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과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이 그리스도 교회를 순교당한 스데반처럼 이 땅에서는 존재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고 핍박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4절 말씀도 보면 3절인가요? 3절 말씀 같이 보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떤 운동을 와해시키려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관련된 주동자들 그리고 또 스데반과 같은 지도자급만 잡아서 조사하고 가두고 벌 주고 이러면요 그 운동들은 금방 와해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형이었는데요. 요한복음 18장 14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인 가야바, 이 가야바의 전략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자칭 그리스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면 됐어요? 로마가 그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자만 잡으면 또 그를 죽이면 그 운동들이 매번 무산되곤 했어요. 그래서 오늘 대제사장 가야바도 뭐라고 한 거예요?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백성을 위하여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전략이 뭐예요? 예수만 죽이면 이 운동 곧 무너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번은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교회를 개척했을 때 엄청난 붐이 있었거든요. 개척한 지 3개월만 되었는데 벌써 3,000명이 모인 거예요. 교육관과 이제 이 사무실을 좀 준비해야겠다 싶어서 빌딩을 하나 사야겠다 싶었어요. 당시에 그 숭이여고인가요? 숭이고등학교인가 그 강당에 모였었거든요. 그래서 은행에 이제 한 30억 대출을 받으려고 이제 했는데 2번이나 퇴짜를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도대체 이 제 대출을 안 해주는지 내가 그 직원 얼굴이나 한번 봐야겠다 그래가지고 가셨대요. 가서 우리 교인이 3,000명이고 1년 예산만 해도 봐라. 이 30억 우리가 너끈히 감당하고도 남는 재정인데 왜 대출을 안 해주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직원이 30대 직원이 이런 얘기했대요. 숭의교회는 신용이 없어서 안 된다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럼 뭐가 신용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목사님 때문에 한 달에 1,000명 모였다면서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석 달에 3,000명 모였지 않아요? 그러면 혹여 목사님이 스캔들이 나거나 목사님이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그 3,000명 한 달이 뭡니까? 한 달도 안 돼서 다 흩어져 버릴 겁니다. 목사님 한 분 때문에 성도들이 이렇게 모인 거지, 목사님 없으면 이거 교회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목사님이 충격을 받으셨대요. 은행도 대출하려면요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가 어떻게 모여졌는지, 누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인지 세상도 은행도 이게 보면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김동호 목사님이 그 은행 직원의 말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런 기도를 하셨대요. 이 교회에서 김동호 목사가 제거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면서 목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4번 설교 중에 한 번은 꼭 일부러 안 하셨대요. 그래서 자꾸 나에게 길들여지기 쉽기 때문에 부교역자 세워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 주에는 1,000명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 뻔한 실상인 거죠. 그리고 6년째가 됐을 때 하루도 안 거르고 바로 안식년 떠나셨대요. 막 장로님들이 바지를 붙잡고 목사님 없으면 이거 우리 이제 개척교회 사람만 많이 모였지 아직 개척교회라 1년 강단 비우시면 우리 다 무너집니다. 막 장로님들이 붙잡고 난리가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부흥 운동도요, 목회자 한 사람만 없어지면 금방 흩어져 버린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요점인데요. 지금 이 교회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지도자들만 잡아가지고 처리해도 충분히 이 지금 이 오순절 운동들을 막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전략은 달라요. 한번 비교해 보시면, 자 보세요. 본문에 남자와 여자까지도 마구잡이로 잡아다가 옥에 넘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여자라는 존재들까지도 잡아가지고 그 감옥에 가뒀다는 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남자만 잡아서 다 넣어도 여자들은 자연히 아무런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 운동이 소멸될 수 있었는데, 오늘 보면요 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죠, 사울의 전략은 완전히 이 기독교 그리스도교 운동을 씨를 말리려고 하는 작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9장으로 가서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사울이요 누구보다 앞장서서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의회의 권력을 뒤에 힘입고 한 조직을 완전 섬멸하려는 전략적이고 대대적인 움직임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조직적으로 그들을 잡아다가 다 투옥하겠다, 이런 열정으로 지금 나서고 있었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사울이요 그의 생각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자신들이 믿고 신앙하는 이 유대교를 이 근간부터 썩게 만드는 암적 존재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잔멸하려 했다, 이렇게 성경에 말하거든요. 이 잔멸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사자가 먹이를 잡고 몸통을 찢어버리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조직을 산산조각 내서 찢어 없애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위기의 때, 이런 박해의 때, 이런 고난의 순간에 누가 움직이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움직이십니까? 안 움직이십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생히 살아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위기 속에, 이런 박해 속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이제 사도행전 9장 이후에 가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빛 가운데 사울을 만나셔서 사울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지만 지금 여러분 타이밍을 보세요. 타이밍. 스데반은 벌써 죽었죠. 수많은 사람은 옥에 갇혔죠.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던 이 온 디아스포라에서 모여진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요 다 뿔뿔이 흩어진 뒤였습니다. 타이밍상으로 보면 주님 일하시는 타이밍이 너무 늦은 것입니다. 이때 지켜주셨어야 됐습니다. 아니 어쩌면 스데반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빛으로 나타나셔서 어쩌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천군 천사를 대동하셔가지고 그들이 두려워 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응답과 역사, 사실 그때 보여주셨어야 했는데, 그때 막아주셨어야 했는데 지금요 이 고난과 박해 때 하나님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때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게만 하지 않으셨어도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나 더 크고 건강하게 성장했겠습니까? 아마도 이 예루살렘 땅 자체에도 훨씬 더 많은 복음의 영향력들을 미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이 박해의 순간만큼은 주님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사도들만,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아마도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것을 보면 이 박해가 주로 이 스데반을 필두로 하는 헬라파 유대인들, 이 세계 각국에서 모여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향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에 있고 나머지 헬라파 사람들은 다 뿔뿔이 도망가기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주님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제 원래 학부 전공이 선교학이었습니다. 이 선교학 시간에 사도행전은 단골로 등장하는 교과서 같은 책이었어요. 저희 선교학과에서는. 그리고 제가 성서신학을 배울 때도 이 부분을 교수님이 가르치실 때면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허락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방 선교를 위해 박해를 사용하셨다. 시작. 하나님은 이방 선교를 위해 박해를 사용하셨다. 여러분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는요 너무 좋았어요. 그들 안에 일어난 부흥과 기적과 또 서로 간의 그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요,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흩어지려 하지 않는 이들을 주님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복음은 드디어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전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바로 이 타이밍에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나의 시간표 안에, 시간 계획 안에 넣어서 주님 지금이 제일 좋은 때입니다. 이때 딱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 정말 너무나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그때 움직이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책을 읽었는데 성공의 대주교를 지낸 로안 윌리엄스라는 학자의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이제 성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읽다가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글을 편집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갈망과 나의 불완전함을 채워주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갈망과 불안이 나의 창조 목적의 일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법을 이 생에서 배워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한 가장 큰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여기서 소유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창조주이신 그분은 가서 닿을 수 없을 만큼 내안 깊은 곳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뭔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필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하나님이 그것 채워주시기 위해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고 또 깨달을 수 없을 만큼 놀랍고 지혜로우시고 크신 하나님이셔서 우리는 그분이 오늘 내 것을 채워주셔야 하는 분으로 소유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분이 나에게 행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무엇입니까?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 안에 있는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그분의 시간표를 따르고 그분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신앙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분은 내 앞에서 자꾸만 모퉁이를 돌아가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쫓아 계속 달려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조금 그분을 잡으려고 하면 그분은 도망가세요. 내가 또 그분께로 또 나아가서 그분을 좀 잡으려고 하면 그분은 또 모퉁이 돌 돌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손에 잡히는 분이 아니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계속 그분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내 삶에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왜 내가 아프고 왜 내가 사고를 당하고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어야 하며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으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요, 우린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 해요. 그분이 가게 하시면 가고 그분이 멈춰서게 하시면 우리는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멈춰야 해요.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그런 크기, 주님 이런 하나님이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교만입니다. 다 내려놓고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에 대해서 요만큼 보여주신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말이 커튼을 요만큼 걷어서 보여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요만큼 보여주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분이 할 수 있을 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길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만큼 주님을 알 수 있지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께 물어요. 주님, 부활하셨잖아요. 주님, 이때가 바로 지금이 주님이 온 세상의 왕으로 좌정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거든요. 제자들의 원하는 건 뭐예요? 주님이 당장에라도 로마를 타도하고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눈앞에 부활하셨잖아요. 이 부활체를 마주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어요? 지금 일하시옵소서. 지금 그 나라를 회복하시기를 원했는데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7절과 8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때가 아니라 어떻게 그 일이 되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박해를 통해 그 일을 초대교회 가운데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우리에겐 이 박해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이런 고난이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정말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온 교회가 슬픔에 잠겼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다 흩어졌어요.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원합니까? 원하지 않아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것을 오늘 교회에게, 초대교회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4절로 5절의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로 5절의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보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흩어진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쫓겨가는 상황에서도, 자 보세요, 슬퍼했다거나 좌절했다거나 절망했다거나 복음을 부인하고 복음을 버리고 도망쳤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이르는 곳곳마다, 두루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히 스데반과 같이 헬라파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에게 오늘 본문은 주목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가 어딜 갔어요? 사마리아 성에 이르렀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복음이 도대체 어떤 성질의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처지와 상황, 우리의 환경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과 관계없습니다. 복음은 내 말과 행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되고 전파되어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 처지가 어떻든 내가 현재 고난을 당하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복음은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져야 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하고 이 복음하고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좀 우리 거랑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요, 내가 가진 복음도 움츠러들고 약해져 버립니다.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복음은 더 이상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원망 대상일 뿐이에요. 앞에서 성 어거스틴이 지적한 것처럼 복음을 내가 소유할 수 있고 내 삶의 만족을 위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증거하는 복음은 오늘 내 삶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당장에 나와 내 가족이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어도 그 복음의 소망 때문에 우리는 아무 상관없는, 내 삶이 어찌되든 아무 상관없는 게 뭐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 그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떤 일은 순교를 당해도 그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이 복음 하나 때문에 그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바로 이와 같은 복음입니까? 사도 바울의 위협 속에 흩어져 갔던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마다 여전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과 능력이 나타났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요,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그들의 복음의 현장에는 생생하게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삶의 문제 속에는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으시는데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현장엔 주님이 너무나 실제처럼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래서 거기서 그들은 한 마음이 되고 한 교회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6절로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의 큰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 지하교회에서 보았던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이제 단기 선교를 대학교 1학년 때 갔는데 이제 중국 지하교회를 갔어요. 불법
이제 그 정부에서 탄압하는 교회예요. 이 삼자 교회는 정부에서 인정한 교회인데 정부가 설교하지 말라고 하는 본문은 설교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교회 다니는 출석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정부가 다 움켜쥐고 있는 교회가 삼자 교회예요. 그러니까 뭐 성경의 사두개파처럼 이 로마와 결탁하고 있었던 그런 교회처럼 있는 교회가 삼자 교회였는데, 이 지하 교회는 중국 정부의 뜻을 따르지 않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갔는데 벌써 담임 목사가 저기 문에 딱 있어요. 저 문 이렇게 사이에 딱 서서 밖에 한번 보고 안에 한번 보고, 여기에는 어떤 젊은 사람이 뭐 이런 악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4시간 드려요. 4시간 5시간. 근데 담임 목사 얼굴이 하얗게 창백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언제 이 찬양 소리 때문에 공안이 들이닥칠까 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하는 형제가 예수 믿은 지 3년 된 형제인데 감옥을 한 번 갔다 왔어요. 근데 감옥을 한 번 가면요 3년 가요. 그러니까 믿자마자 감옥을 갔다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형제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뭐 다들 예배를 드리는데 조그만 집에서 모여가지고 한 20-30명이 모여가지고 막 예배 드리는 현장이었어요. 근데 어느 집 남편이 붙잡혀가면 당장에 그 집 남편은 그 집은 그 남편이 없으니까 생계를 유지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정교회가요, 그 지하교회가 항아리를 하나 그 집 문 앞에 탁 갖다 놓는데요. 그러면 3년 동안 그 교회 성도들이 쌀이며 먹을 거를 끊임없이 갖다가 섬겨줘서 그 가정이 3년을 버텨나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잡혀간 그 남편은요 3년을 손을 묶어놓고 세워서 살게 하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 발이 동상이 나고 얼어 터져도 앉지도 못하게 하고 3년을 이렇게 해놓고 하고 나왔는데 또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그들은 그 복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그 복음을 믿고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또 가져다 주실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사 피와 살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이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장차 올 그 나라를, 회복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오늘을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그 생명 가운데,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실제여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어떠함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너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올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하는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며 오늘 소망하며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하나님이 복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소망이 가장 좋은 것일진데, 복음의 소망 가운데서 교회로 모여 함께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 주님 안에서 온전한 복음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음은 나를 만족시켜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생명, 그 나라에 대한 것일진데, 오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생생하기에, 너무나 실제이기에 그것을 믿고 그 나라를 우리가 오늘 맛보며 누려가며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기에 나의 삶이 어떠한들 우리는 변함없이 그 주님을 증거하며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 삶 가운데 큰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 큰 기쁨 우리 교회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 이 큰 기쁨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